화면에는 오타가 나 있네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믿음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속에 세워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어디를 지나가신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직접 가면 가까운데 사마리아를 가운데 놓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서 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하게 하고 아수르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되었으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서 가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지나서 가십니다.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통을 다 깨트리고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서 잠시 쉬십니다. 쉬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을 만나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혼자만 그 믿음을 고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그냥 통과해서 가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빨리만 가면 돼요. 뭐 죽는 것도 빨리 죽는 게 뭐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겠죠. 더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게 그것만 빼고는 다 빨리빨리.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달라요. 절대 그곳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농촌에서는 낮에만 되면 방송하죠. 뜨거우니까 낮에 일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연이 있는 거겠죠. 누군가의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인도 말 못할 고민과 사연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참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만나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화를 이어가는데 첫 대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말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놀란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럼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더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나왔어요. 귀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내 이야기 안 해요. 좋은 일 있으면 내 이야기 자랑거리는 하죠. 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 내가 내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좀 불리하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완벽하게 아십니다. 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피했어요.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와서 물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서 전한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전도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막 전도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관계가 불편해서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가서 내가 누구인가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셨습니까? 한마디라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즉시 가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내가 행한 모든 것,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다음날도 하고 그냥 쉴 수 없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이 여인이 첫째 남편은 어떤 사람, 둘째 남편은 어떤 사람, 셋째 남편은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남편을 지금 6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의 마음은 공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갖다가 부으면,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또 많은 지식을 쌓으면 공허한 마음들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여인 감추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고난과 장애가 즉시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이 여인도 보십시오.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주님을 추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뭐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 삶의 고난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못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죠.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아나니아가 참 의문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실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묻는데 그 답을 일러주셔요. 일러주시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고난 당할 것을 그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이왕이면 좀 이 땅에서도 막 그냥 여러 가지 고난이 싹 해결되고 고난이 없이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인생의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은 참 피곤한 거죠. 고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 지금 간증한 거예요. 간증했는데 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싹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게 이제 도망간 거죠. 사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니까. 그럼 그들이 가서 무엇을 전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전했으면 그럼 너네들은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만 저 설교는 맞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실제로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부르시는 목적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시지 않고 직접 가신 목적은 하나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로 심령이 부응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인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만 본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외적인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았으니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자 여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해. 아무리 교육하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교육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젊었을 때 주님을 믿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믿으면 눈도 안 보여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서 못 읽는다고 그러면 참 그것보다 안타까운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내 심령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변화라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그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 예언을 제가 가끔 듣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에서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베드로가 명확하게 안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심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능력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 제가 어릴 때는 교회마다 그런 거 있어요. 심령 대부흥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심령 대부흥회가 뭔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은 참 좋은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매일같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39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39절 끝부분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사마리아인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인하고도 말도 잘 안 섞는데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느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멸시하는데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곤고한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곤고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니까는 그냥 잘 사나 보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른들도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고 오리무중이에요. 굉장히 막 고단한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이성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40절에 보십시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 청해요. 우리에게 와서
유하십시오. 여기에 머무십시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데 그 말을 누가 먼저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꺼내요. 꺼내기 힘든 거예요. 오십시오. 예수님은 또 유대인인데 거기에 가서 이틀을 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적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믿음이 참 부족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한 자락자 까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이방인 집에 갔다가 곤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참 연약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으니까 믿음이 아주 깊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마세요. 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냥 믿음이 확 좋아진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다 자기 믿음이 바닥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조차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러저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온 것이 불법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집에 누가 간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참 이 귀한 은혜, 주님을 유하기를 청한다. 주님 오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여기에 유하십시오. 이게 영접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이란 심령이 깨어져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셋째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42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간증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구주인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간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으면 믿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 제대로 믿어야 돼요. 부흥이란 뭐예요? 부흥이란
교회에 있는 의자의 수가 꽉꽉 차고 넘치고 막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교회만 짓고 교회가 막 텅텅 비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이란 뭐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부흥이에요. 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설교가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이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마르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예요. 목사가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목사는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는 게 설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저거 좋은 강연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설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의 심령의 부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여인이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딱 한 군데 나오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흥은 살린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살려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살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의미예요. 지금 한 여인이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매주일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바로 돼요. 나라가 바로 세워져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아이가 자꾸 그냥 와가지고 아빠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 그러니까 아빠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집에 퍼즐이 있는 거예요. 이 퍼즐은 못 맞히겠지. 퍼즐을 아이에게 줬어요. 퍼즐을 줬는데 아이가 금방 맞힌 거예요. 야 너도 이걸 이렇게 금방 맞췄어? 그러니까 아빠 사람이 바로 되면은 되지 않아요. 이 퍼즐이 뭐냐면 어려운 퍼즐인데 뒤에는 또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교회도 나라도 사람만 바로 되면 돼요. 사람이 바로 되는 게 뭐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걸로 사람 죽었다 깨나도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주님이 임해야 돼요. 주님이 임해야 그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면 바로 됩니다. 사람이 바로 되면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국가가 바로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이여 우리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부흥돼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